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비가 와서 오시기가 아주 불편해졌어요. 근데 눈이 오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만약 이 비가 눈이 왔으면 못 줄 뻔했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7장에 와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2일 후에, 자, 그 앞에 인치는 자, 인친 자에 대한 얘기 나오죠. 자, 누구에게 인을 치셨죠? 자, 도장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자, 인침 받은 자. 그들에게 인을 다 쳤어요, 안 쳤어요? 그리고 흰옷 입은 자들이 이제 찬송을 부르죠. 자, 인침 받은 자가 바로 몇 명이라고 그랬죠? 14만 4천 명. 근데 14만 4천 명은 우리 머릿수를 헤아리는 숫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 시대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14만 4천 명 머릿수를 센다면 그게 쉬운 일이죠?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14만 4천 명을 실수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실제 숫자는 아니에요. 자, 이 인 맞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 맞은 사람들은 사상과 믿음과 생각이 어떻게 한 사람이요? 바뀐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니에요. 사상도 바뀌었어요. 믿음도 바뀌었어요. 흰옷 입은 사람은 바로 누구라고요? 흰옷 입은 사람. 옷을 입었다. 옷이라고 하는 말은 세속적인 삶을 가리켜요. 그래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인침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우리도 인침 받아야 돼. 인침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옛날에는 도장을 찍어줬지만 지금은요.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과 믿음이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기독교적으로 바뀌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인침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자, 그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자, 어떤 사람이죠?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흰옷 입고 뭐 하는 사람들이? 흰옷 입고 9절이야 우리. 자, 흰옷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을 불러요. 그렇죠? 그 찬송이 뭐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 이 흰옷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세속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순교적인 신앙을 각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흰옷 입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흰옷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타협한다고요? 타협하지 않고, 그 다음에요.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안 지켜요?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인침받고 흰옷 입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찬송을 부려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앞에서 다섯 번째 인 뜰 때 뭐라고 그랬죠? 다섯 번째 인을 뜰 때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야수가 사라지게 하는 것. 자, 이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뭐예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야수가 사라지도록 하게 하는 것.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당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옛날에 하던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말씀을 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당 갈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전쟁이 지금 끝났어요?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폭탄 테러도, 어제도 독일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났다죠. 자, 이런 일, 그 다음에 기근, 가난의 문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뭐예요? 가난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가난의 문제가 양극화가 아주 심각하게 됐어요. 요즘 신문에 보면 여러분 아주 정말 심각해요. 자,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져 가고 있는데 이 양극화가 심해져 가는 일을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문제가 또 뭐예요? 질병. 요즘 병이 얼마나 많냐면 어제 신문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6명이 있으면 그 중에 1명은 암을 겪은 사람이래요. 하나도 안 놀래요? 6명이 있으면 한 사람은 이미 암을 겪었대요. 근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인데, 그럼 이 암병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 얘기는 뭐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질병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질병의 문제, 예수님은 오셔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는 누구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독재자, 사람을 짐승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요.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인 맞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상과 믿음과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인데,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똑바른, 가장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가 가장 올바른 생각을 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올바른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 맞은 자, 흰옷 입은 자, 이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면 구원받은 자예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뭐라고 찬송을 부르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런 거 복음성가 부르시라 줄 아세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송은 누가 부른다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자,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모든 천사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뭐라고 찬송해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찬송가 좀 두 곡을 불렀어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장로 중 하나가 뭐라고 그래요?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그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구원자들은 다 뭘 한대요? 옷을 어떻게 한대요? 옷을 빨아 입는데요. 근데 옷을 빨아 입는데 어디다가 옷을 빠냐면 어린 양의 피에다가 옷을 빨았대요. 그리고서 이 흰 옷이 빨았더니 뭐가 됐어요? 아니, 옷을 어떻게 피에다가 옷을 빨았는데 흰 옷이 됐어요? 빨간 옷이 돼야 되잖아요? 자, 이 얘기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옷을 빨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빨았다는 얘기냐 하면 세속의 삶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다 버렸다 그 얘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문제들, 세상에 속한 모든 삶을 다 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속의 삶을 다 버린 사람은 그 당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거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지 않고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당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직장도, 재산도, 생명도 다 포기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포기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자,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큰 환난에서. 큰 환난에서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그 당시 신앙을 지키는 박해 시대 때 신앙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박해 속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 박해를 거쳐 나온 사람들은, 그 박해 속에서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들이 찬송을 부르죠. 뭐라고 찬송을 불러요? 흰옷 입은 자들이 부르는 찬송,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그 다음에 아멘,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구원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접고 가자고요. 구원받는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살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저기 가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왜 그러면 여기 살다가 저기 가는 것으로 이해를 했느냐? 영육 이원론이라고 하는 그리스 사상을 가지고 구원을 이해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영육 이원론 가지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 여기 얘기했었죠? 사상과 인침받고 흰옷을 입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바울 신학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바울의 구원론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계시록에 와서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침받은 자와 흰옷을 입은 자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그럼 어느 것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계시록, 그러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한 성경이 맨 끝에가 어디예요? 계시록에. 그러면 결국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뭐와 같아요? 결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론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시록에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흰옷 입고 구원받은 자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는 흰옷 입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살다가 저기 가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이제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흰옷을 입는다. 흰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말입니다. 자, 그럼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부르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의 개념을 이제는 바울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구원에 대한 개념을 수정할 때가 됐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는 기존의 방식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현실의 삶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자, 15절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제 어디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그랬더니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그 땅에 다시 이루어지면서 다시 목마르거나 줄이거나 그런 일이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어떤 열도 그들을 괴롭힐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 당시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박해를 받았어요? 굶겼죠. 그리고 펄펄 끓는 불가마 속에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쇠를 막 불 달고 가지고 그 위를 걸어가게 시킨다든지 막 이런 어떤 박해들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이렇게 어렵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보좌에 앉으시니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흰옷 입은 자입니다. 흰옷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옷을 빨았어요. 어디에다가 옷을 빨았다고 그랬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옷을 빤 사람들이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흰옷 입은 자여야 돼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흰옷 입은 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옛날처럼 박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지금은 박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세상에는 그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생각과 사상과 믿음의 변화를 가져와서 온전한 삶, 즉 똑바른 정신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어서 희는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